하나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교의학에 있어서의 신론의 위치가 이제 있었고, 두 번째 B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취급하기 시작하는 건데, 성경에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런 거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이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성경에 있다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된다면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원리를 제시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 제시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에 봐라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이게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대니까 그것이 순환 논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다.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 성경 어디에 있냐? 몇 장 몇 절에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법은 이제 완전히 한물 간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C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다양한 이론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신론, 아예 그냥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 내가 내 좋은 대로 가치 추구하며 살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회의론자들이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얻기가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지식.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두 자로 줄이면은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참 예수님은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에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겸손해가지고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냥 나 따르라.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막 단적으로 선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진리예요? 예수님 자기가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소리라니까. 그게 순환 논리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럼 알도 없는데 닭이 나오나? 창조는 뭐 창조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 닭을 누가 만들어? 만들기는 알에서 나왔지. 그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 뭐예요? 말만 하면 다 물어보는데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각을 하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날마다 하는 얘기. 아까도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어. 계속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로는 뭔가 하면 신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신은 이신론, 과학혁명 때는 16세기죠. 이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그냥 막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만 이제 막 생물, 물리, 뭐 여러 가지 그 자연과학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종교를 뒤엎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신론. 여기 이치를 주고 당신은 이미 다 이제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칸트 때 와가지고는 신을 알 수 있다, 없다. 신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와서 해겔 때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신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는 신이다 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또 이래 또 두 번만 물으면 또 작아지네. 있다 하던데.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왜 진리예요? 당신이 진리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속에 진리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속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으니까 이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내장에 있나? 그 깜깜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장에 기름도 많고 이러면 더 답답하지. 내장비만 있으면은. 신에 대해서 불가지론. 신은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참 벌써 이게 지금 18세기예요. 1800년 전에 오후 시간에 그 빌레몬에게 수사법을 잘 활용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신을 뭐 하겠다. 여기는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한 거예요? 알게 하겠다. 네. 너희들은 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섬기는데 내가 신 알게 해주겠다. 바울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법정, 그 로마 사람들 있던 그 법정에, 로마가 아니죠. 그 어디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 아레오바고 그리스 그 법정에 가면은 거기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그래도 그 이성적이었죠.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막 플라톤의 얘기도 듣고 막 소크라테스 얘기도 듣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듣고 막 그 사람들이 한 얘기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질문하고 도망가고 막 서로들 막 하던 그런 시대에 철학자들을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딱 써가지고 던진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종교성은 많은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의 대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내가 정확하게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면서 쫙 강론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지. 뭘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이게 이 성경 자체가 또 무엇으로 이 진리로 입증이 안 되니까 입증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뒤 말이 다른데 장 넘기면서도 말이 다른데 뭐.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보면은 짜증나는 거죠.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고 부도덕하고 막 잔인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슨 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좀 답답하죠. 그래도 막 팔만대장경처럼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온갖 불륜, 온갖 불륜, 살인, 뭐 시기, 사악,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 경전이라고 말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런 문제가 거기에서 제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19세기에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다 신이다. 지금 이 속에도 뭐가 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치고 그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뭐예요? 신이지 뭐. 내 속에 성령과 내가 지금 뭐가 돼가 있으니까 합일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이요. 그래서 이 조금만 이게 헷가닥하면 이제 내가 신노릇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그런 공간과 형상적 개념을 가지고 안에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지금 본질 아니에요, 본질. 영혼세계. 이 안에는 뭐, 안, 밖이 있어요, 없어요? 안, 밖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설명 자체도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지. 지배, 섭리. 이 우주와 만물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다 당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는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런 섭리의 근간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범신론도 잘못된 거고, 계속 잘못되고 나오니까 그냥 아예 골치 아프니까 신은 뭐 했다? 죽었다. 처형해버리고. 신 처형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실존. 장폴 샤르트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나와서 실존주의. 한동안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 무슨 주의예요? 그게? 실용주의. 예, 뭐 필요 없다. 막 돈 가지고 돈 잘 돌아가고 돈 많이 벌면 된다. 실용주의 하는데, 예,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현상만 가지고. 예. 있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만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존주의 학자들은 없는 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실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만 실제냐, 이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있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실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없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 개념 모르면은 이게 다 자기들의 말도 자기들이 함정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존재를 부인하는 어떤 그 논증에 대한 그것은 뭔가 하면은 뭐 하나님에 관한 언급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 경험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신을 경험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놈 신을 갖다가 뭐 경험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를 뭐로, 이런 사람들은 신이 있다 없다를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하면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렇지, 내가 경험할 때는 신이 지금 나하고 역사하다가 내가 경험이 안 되면은, 무당들이 신이 임했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신기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 어제도 밤에 뭐 TV 잠깐 보니까는 그 박신양이가 나왔는데, 무당이더만, 무당으로 나왔는데, 눈이 시커멓, 분장도 잘했어. 시커멓게. 그래. 무당 여기가 시커멓거든. 예. 눈동자도 시커멓고. 영이 맑지 않으면은 동자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면은. 예. 그러니까 뭐, 막 신이 임했을 때는 막, 이렇게 들어오면 다 알아. 야! 뭐 어쩌고 그러고, 뭐 돈 떼먹었는데 너 어떻게 하고 바람 피고 어쩌고 뺨을 때리고 막 난리가 나. 신기 떠나거나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성령도. 그 내 경험에 의해서 신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 다 경험해요, 못해요? 여러분, 대구 시내 다 경험해요, 못해요? 평생을 살면서도 대구 시내 경험 못 한다니까, 다. 예. 그런 정도의 인간이 신을, 경험을 통해서 신을 입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경험해야 신이 있다. 내가 경험 못하면은 신이 없다. 그런 논증 자체가 이게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보는 거냐는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에 관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실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이 뿐입니까? 자기 자신도 설명을 못해. 조현철, 그게 당신입니까? 이름이 당신이에요? 이름이 나예요? 그 이름 바꾸면 어떻게 돼? 요새 개명 많이 하잖아. 조수철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또? 나라고 하는 정체성도 지금 우리가 바로 정의를 못 내리고 규정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면은 절대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개념에 의한 논중,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 수 없다. 이 세계가 어때요? 악합니까? 선합니까? 세계가. 악하잖아.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도날도둑놈들이야.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뺏고, 뺏기고, 속고, 속이고.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게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신이 있다면.
내가 최이사님 얼굴을 자꾸 쳐 내가 헷갈리는 것 같아. 신이 진짜 있나? 아니, 신이 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깨끗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선하게 돌아가야 되지. 신이 없으니까 이놈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지금 뭐 진짜 말세예요. 자식이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발생하잖아. 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악성들이 가장 지금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신이 살아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늘에 천벌이 내리고 지나가다가 벽돌이 떨어져 죽더라도 그런 악한 인간들은 바로바로 처형이 되고 사회가 맑아져야 되는데 신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신은 없다라고 도덕적 개념에 의해서 신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신은 필요 없다. 아니,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피조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지금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연 법칙을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래? 이거. 예? 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하여튼 응?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우리 지금 서로 조금씩 혼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요즘에 식물들도 돌연변이가 생기고 자식들도 돌연변이, 생물도 돌연변이가 생기고 저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동물원이라 해갖고는 크게 보여주는 거 없고 소 다리 5개, 그냥 등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 소 머리 2개. 어릴 때 나는 많이 봤어요.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그거 있어. 그 자연 법칙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런 것도 안 맞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종이 바뀌는 거. 호박이면 호박이고 고구마는 고구마지. 호박고구마.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논리적 근거에 의한 증거를 보아서도 신은 없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모순이다.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선한 속성인데 선한 속성이 있는 분이 어떻게 사람을 예정론에서의 함정이 뭡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냐? 어떤 분이? 선한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냐? 그거 이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제일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서은희 선생님.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야지. 안 그래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요? 그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니까? 우리 이상한 신 믿고 있어요.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리고 어떤 때는 못한 놈은 또 복 주고 상 주고, 이 무엇가 정의롭지가 못해. 무엇 때문에 누구는 행동을 보이기도 전에 쌍둥이로 있을 때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데 벌써 큰 놈은 작은 놈 섬겨야 되고 큰 놈한테는 축복도 안 해주고 작은 놈은 속이고 나쁜 짓을 해도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줘버리고 웃기잖아요. 이런 거. 선한 신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을 부인하는 자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도 신은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유명한 어거스틴에 의해서, 아퀴나스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 신존재 논증의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면 입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그래도 있다고 전제하고 완전히 다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 완벽한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입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입증해야 된다 해서 신존재에 관한 소위 이성적인 논증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논리 체계에 맞도록 우리가 논증을 한다면은 신이 이름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와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본체론적 논증 또는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11세기 안셀름이 주장한 거예요. 이건 뭔가? 뭔가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무엇이 있겠다? 완전한 것이 있다. 완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지금 다 불완전한 것들만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완전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60억의 인구가 다 불완전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60억 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완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다 59억 9,999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철학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은 완전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불완전해도 완전한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완전한 자가 바로 누구다? 그게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완전의 기준이 뭐냐? 두 번째, 또 있다고 치자. 그게 신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게. 완전하면 꼭 신이어야 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존재를 증명해라. 이 완전한 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론적 논중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하고 있죠. 이거 분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모든 물체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전부 다 뭐 한 겁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이지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시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상자에 넣고 흔들면은 시계가 조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립이 된다고 말하는 게 완전자들이고 그 다음에 조립이 안 되니까 반드시 시계는 있다.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누구인가? 만든 사람이 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라니까. 그게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우주론적 논증.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은 모든 것이 만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신은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럼 이 신도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원인이. 이게 원인과 결과에 의한 우주론적 논증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존재하는 걸 보니까는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그게 귀납법적이라고 그러죠. 결과를 보니까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그 사람은 나를 만든 그 사람에게는 누가 있어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우주론적 논증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있다고 해라. 스스로. 보통 사람들은 우주론적 논증에 의해서 분필을 보니까 만든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관도 우주론적 신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애굽이나 막 이라크 이런 쪽에 그 얼마나 과학과 수학이 발달되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 머리가 우리보다 지금 더 좋아요. 그런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지금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적 논증에 대한 사고는 그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 이거죠. 완전히 만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주론적 논증을 파괴시키는 말이 뭔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해. 내가 나다, 임마.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왜? 어쩔래? 내가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폭탄성을 명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명제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독재 시대 같으면 말하는 사람이 법이 되고 왕정 시대 같으면 왕이 법이 되지만 이거는 지금 이 시대는 신 자체도 당신이 물론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니까 그 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진리라고 내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줄 수 있고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진리? 이건 이제 마지막 성경 신학적 진리에 의한 논증 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우주론적 논증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론적 논증, 이것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우주론적 논증은 아퀴나스가 아주 구체화시켰고, 그 다음에 목적론적 논증은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처음 말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자연 질서, 그 다음에 인체의 그 복잡한 구조와 조화, 이 사람 몸처럼 신묘막측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빨은 이빨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만. 치아라 그러는데, 사람은 치아라 그러는데, 치아도 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눈썹도 이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썹의 용도가 뭐예요? 위에서 흐르는 땀도 바로 안 들어가게 보호를 하고, 하여튼 용도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들에 피는 풀꽃 하나라도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가만 보니까는 이 피조 세계에 모든 질서가 있고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 관계가 있고 다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본 거죠.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렇게 천체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주가 참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목적론적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이 세계관에 있어서 세계의 존재, 이유, 목적 이거를 신을 모르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가 정말 신묘막측하게 돌아가니까 어떤 법칙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목적도 변형되고 변질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은 칼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다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칼이 장군의 손에 들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주방장의 손에 들을 때는 요리를 만드는 칼이 되고 목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목적이 정연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 조화와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조화와 무질서도 있다. 천재지변, 돌연변이, 아까도 말한 대로 기형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신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해요. 이 세계에 나타나는 지금 발생되어지는 모든 현상들,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 지금 경제적인 공황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이 나가지 않고 그런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일본의 쓰나미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후, 정치, 문화, 경제, 현상적인 것들은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목적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현상들이 발생되어지고 왜 달은 그렇게 움직이고 해는 그렇게 움직이고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하고 신이 생각하는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한 부분에 나왔습니다만은 칸트가 말한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물려치려고 하는 의무감이 있다. 근데 양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양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 좋은 양심이에요? 나쁜 양심이에요?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참 저 사람 양심 없는 인간이네. 그 양심 있는 인간은 그 양심이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착하신 예. 예? 양심이 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같지요? 예. 저래 해줘야 우리가 이게 수업이 된다니까. 예. 꼭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양심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양심은 어떻게 해요? 예. 왜? 양심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나마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좋은 거지. 근데 그 양심은 무슨 양심이에요? 예. 타락한 양심이야. 그러니까 양심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냐 종교적 기준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대한 문제를 아퀴나스도 어거스틴도 얘기를 한다니까.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 선이 이게 선한 양심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 얘기하고. 착한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선은 착할 선 아니에요. 착한 양심과 못된 양심의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뭐가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 양심이에요? 누가 보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고 돈이 떨어졌는데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고. 근데 나쁜 양심은 뭔가 하면은 남의 주머니는 안 뺏어도 돈을 찾으러 딱 갔던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지갑이 있어.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갑도 필요 없고 막 현금 따발이 눈앞에 있어. 예. 그럼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오면 그건 무슨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그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타락한 윤리성이라니까. 그게 착하다, 나쁘다를 갖다가 전부 도덕적 기준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안 풀리지. 하나님은 착한 양심을 가지신 분인데 착한 양심을 가지신 분이 누구는 미워한다. 그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지요. 근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인간 기준에 있어서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착한 거고 선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게 악하고 나쁜 거라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정직한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둘 다 싫어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해요? 그래야 효도를 하지.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효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추석 때. 네?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죠. 하도 인간들이 못돼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당신 곁으로 보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당신 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 뭘 좋아해요? 뭘? 야, 뭘 좋아하는지도, 인정하는 거를, 거창하게 나오는구만.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요거. 이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같이 싫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인간이 싫어하는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이제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인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인간이 자기 양심, 썩은 자기 양심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착하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악한 거예요. 윤리는 악한 거예요. 윤리는 악한 거. 왜 악한 건가? 인간의 자기 기준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를 어떤 시대적인 문화나 전통에 의해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가?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주체가 기준이 달라져 버리고 그 시대의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변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타락성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뭐예요? 기독교 윤리는 인간의 중심으로 의해서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했을 때 좋고 나쁜 걸 판단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기독교 윤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 이라고 하는 거 이 개념 정리가 야 나는 그것은 요즘 조금씩 보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풀린 거죠. 선과 악이라고. 전부, 모든 신학자가 전부 선을 인간 기준에 착한 것을 선으로 보고, 모든 신학자가 인간 기준에 나쁜 것을 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인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잔인, 무도, 극악한 인간을 사악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사악해요, 안 사악해요? 우리는 안 사악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한 결과로 그런 기준들이 우리도 모르게 태생적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 나오는 그 막 못된 인간들 보면 저 나쁜 놈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신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양심이 도덕적이다, 도덕적 양심을 가졌다라고 해서 인간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도덕적 양심 가진 사람보다 비도덕적 가진 양심 사람은 거의 다지요. 그러니까 칸트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불가지론을 나중에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누구를 좋아한다?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신을 한번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안 먹히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뭐 보이질 않는 신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잘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여기 막 딱 어떤 뭐 형체를 갖고 서갖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잘못되면 빛이 하나 칙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나쁜 일 하면 거기서 불이 번쩍이라도 한번 해주면은 그다음부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신이. 보이질 않고 이 문서만 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다가 또 이 문서를 통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정적 진리도 지금 제대로 체득이 안 되니까 신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내 뜻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적 갈등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한 중요한 네 가지 이거는 뭐 유명한 철학적 신존재 증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증명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존재 증명의 이성적 존재 증명의 방식을 가지고는 신의 존재를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신 존재를 확증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진리예요? 무슨 근거로 자기가 자기 보고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유대인들이 흥분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인물이나 좋고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인물도 없어. 막 몸무 갖고 빼짝 말라가지고 막 수염은 있는 대로 기르고 깨재재하니 그래갖고 여기 가서 두드려 맞고 저 가서 두드려 맞고 욕 먹고 침 뱉고 제자까지 배신해갖고 팔고 나중에는 그냥 그 초췌한 모습 가지고 십자가까지 기고 막 하니까는 막 구스인이 와서 그 대신 들어줘가 두드려 맞고 결국에는 막 못 박아 가져가도 막 목마르다 하고 그거 좀 신이 좀 이왕 죽으려면 멋지게 죽으면 좋잖아. 목마르다 막 그러고 막
밑에서는 조롱을 하고 다 도망가고 그 누구만 그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자기 동생 그 귀신 들린 거, 자기 귀신 들린 거 고침을 받은 여자 아니에요. 예. 뭐 옆에 있던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다 도망가고 예. 여자들 몇이 남아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반역자죠, 반역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반역, 종교적 반역자의 시신을 그것도 뭐하러 가져가겠어요? 그 죽었으면 끝난 그 시신을 돈 주고 왜 가져와요, 그거를? 예.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까지 제공해주고 나중에 그 시신까지 찾아오잖아요. 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뭐가 진리예요? 왜 진리입니까? 왜 진리예요, 그 예수가? 오늘따라 얼굴이 이쁘네. 예. 예. 왜 진리예요, 예수가? 왜 진리예요? 서금미님. 왜 진리예요? 목사 보고 김승일 씨 하고 이러면 되는가? 예? 왜 진리? 예수님 왜 진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누구 보내겠다.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이게 계시.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구약은 약속으로 봐라. 누구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아까도 말한 대로 구약은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이것이 진리에 대한 입증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거 그대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뭐 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첫 아담부터 언약을 한 거예요. 첫 아담부터. 첫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한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언약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또 뭐 3대 언약이 아니고 2대 언약이다 그러고 뭐 2대 언약, 1대 언약 별거 다 나와. 5대 언약, 2대 언약, 1대 언약. 성경은 3대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지금 학자들이 이번에도 지금 장안중앙께서 셋째 주일날이에요. 셋째 주일날 캐나다에 있는 학자가 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문화명령 1장 28절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문화명령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이번에 불러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의 주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맨날 이 사람하고 몇 사람에서 똑같은 얘기 해봐야 막 너그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1장 28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아니고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 학자를 불러서 실제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듣고 다음에는 1장 28절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호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또 모셔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사람 입으로 통해서 듣고 지금 신학계가 무슨 말 가지고 논쟁을 하는가 하면 1장 28절이 하나님의 언약이냐 문화명령이냐 그것 가지고 아직도 지금 해결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진리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막 입문하면서부터 첫날 듣는 게 뭡니까? 3대 언약 듣잖아요. 1장 28절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명제만 듣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그냥 쫙 어디까지 계시록까지가 관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시종일관 역동적으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성취인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을 성취했고 그 이상 완벽한 진리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 진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정되어지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는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으로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명제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게 명제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명제가 사실로 드러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출애굽기에서 내가 그동안 전능자로만 나타났다. 능력자로만 나타났는데 이제는 내가 뭐로 알려주겠다?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 6장 2절로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내가 말했던 명제를 내 스스로가 뭐 해주겠다? 증명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증명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와가 선포한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사실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래서 지금 사전적으로 말하는 그대로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 또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할 때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했던 그 그대로 체계적으로 체계화되어 가지고 말했던 그 말의 이치가 그대로 입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 가지 약속에 따라 세 가지 약속이 그대로 순서적으로 딱딱딱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진 요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잖아요. 와가지고 너 난 누구라 그러느냐. 사복음서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위에다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 당신이 교회가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도 교회는 뭔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왜 그 진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그대로를 이제 성령이 와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으로도 딱딱 들어맞지요. 언어적인 표현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내용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으로는 그대로 구약은 모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언약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신약의 논리가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고 우리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체계가 구축돼야 되고 사실적인 근거가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이것이 먼저 확보가 되고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지 확인이 되고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깨달아 믿어지니까 이제 아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활이나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부활을 뭐 지금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지금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진리 체계가 확보되면은 그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창조 하나만 믿어져도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어져도 인간의 생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죽였다 살리는 그게 일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 사람 하나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게 뭐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에 대한 이치 설명하려고 참 하여튼 하나님께서 바울 감동해가지고 성경 쓰게 하면서 고린도서에서 부활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이치를 설명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썩었는데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썩는 것의 형체와 나타나는 형체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 사람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그처럼 뭐 이 강의는 막 하여튼 그 장제에 가면 반드시 해요. 장제에 가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난다. 그거를 이런 예를 들어서 과학적 어떤 자료를 들어가면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다 보면은 씨앗으로 심었는데 나는 것은 뭐가 나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금 보니까 막 배추가 막 이만큼씩 자라난 거예요. 그 씨앗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심었는데 나타나는 것이 막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고 육체를 심어버렸는데 살덩이를 심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체는 지금 다 뼈가루가 돼가지고 뼈가루를 땅에 묻었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모든 인생이 끝났는가? 고인의 생명이 이것으로 끝났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씨앗으로 심었는데 이런 것이 다시 나는 것처럼 인간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이 이치를 지금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 돌아갔을 때 가가지고는 제가 장례식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있다가 마지막 날 마치 가니까는 그 교회, 영락교회인가? 그 교회, 뭐라고 그럽니까? 예? 교회 그 장지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태워가지고 땅에다 요만한 곳씩 묻더라고요. 요만한 깡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다 묻더라고요. 그거 다 평평하게 해가지고는 누가 누구 건지도 몰라요. 이만한 비석에다 이름만 다 써놔. 예. 그 담당자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한 5분만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햇볕이, 예. 그날 그 전날 비가 오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지 초겨울인가 그런데. 예. 햇볕이 제일 따뜻한데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한 30분을 했지. 예. 끝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가만히 서 있다. 그때는 불신자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는데. 조카놈은 교회를 안 나가. 걔가 맞상조지, 상조인데. 온갖 상조하면서 온갖 설교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형이 최고야 그러더라. 고맙다. 너도 이놈아 교회 나가라. 인생 별거 아니다. 들어보니까 이치가 맞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이걸 못 믿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존재 확증 이거는 우리 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만사와 만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위한 것. 이렇게 철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가지고 증거를 해왔지만은 정말 힘든 것이 신존재 확증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의해서는 이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론 그리고 이제 인간론 들어가겠습니다. 인간론에서도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인간론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거 참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론에서 이슈로 다뤄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좋은 시간 주셔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풀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난제를 정말 성경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고 해결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에 대한 우월성,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깨달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에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